네, 저희 15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거요, 생각해 보시면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잘 나가다가 뜬금없는 이야기 나오면은 중요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창 막 반역하고 뭐 가난 정탐꾼 보냈다가 안 되고 막 사람들 막 다 죽어나가고 막 이러는 극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15장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레위기서에 나왔어야 될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새로운 이야기예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감사합니다. 보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제사를 어디에서 드릴 때? 그 땅 가나안에서. 그렇죠.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이래서 이 이야기가 좀 특별한 거예요. 제가 이 제사법을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제사법의 특징은 무조건가는 이 제사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연락해 주신다예요. 음, 그러니까 제사는 확정이에요, 확정. 제사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용서의 확정인 거죠. 음, 음. 근데 여기에다가 이 확정에다가 뭘 넣냐면 너네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지금 14장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다가 된통 당해가지고는 호르마까지 쫓겨나고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올라간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래도 난다 긴다 한 사람들이 올라갔을 거라고요. 다지런한 사람들일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갈 사람이면 늦잠 자는 사람들도 아니고 열심히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낙담하고 힘들어 할 수 있죠. 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가는 땅에서 드리는 제사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보니까 뭐 양 한 마리 드리고 소 한 마리 드리고 이건 똑같네라고 하지만 뭐가 다르냐? 그 소재가 달라져요. 소재가. 그전에는 다 무슨 고기에든지 10분의 1 에바였죠. 네. 그쵸? 그런데 이제는 10분의 2 에바도 되고 10분의 3 에바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말씀드리지만 이 소재는 광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 그때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드리지 않는 이상 소재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소재도 내가 더 많이 받아 요구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더 쥐어짜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풍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음, 에바라고 하는 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한 에바 속에 여자가 들어갈 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의 나온 목적은 무엇이냐면 제사는 무엇이다? 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 약속된 땅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완전한 약속에는요, 어쩌면 또 새로운 더 많은 요구가 있지만 그 더 많은 요구에는 더 많은 축복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낌이 되게 좋아지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쭉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12절 볼게요.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수요에 따라서.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달라지는 게 나와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자, 여기서 달라진 게 바로 그거예요. 원래는 성소로 나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이 뭐였어요? 성소로 나온 사람들 맞다. 죽이는 거잖아요. 음. 기억나시죠?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3장 38절 마지막만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네, 이런 데예요. 성소라고 하는 게. 근데 달라지는 거 보세요, 이제. 원래는 이 예물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만 드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거잖아요. 광야에서 주어진 특권인 이방인이 와서 광야 성소에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딱 차이점 보이세요? 네. 광야 성소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어떠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외부인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타국인도 역시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읽어보세요. 다시 이제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드리라.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타국인에게도 같은 규례고 이게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했죠. 네. 네. 그리고 보시니까 또 그 다음에 예물을 얘기하는데 양 잡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또 소재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간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선에서 설명하는 제사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진 제사법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타국인에게까지 열려있는 성소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음. 음.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대하여서 이해할 때 아마 이걸 보고서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못 본 거죠. 그래가지고는 기껏한 게 뭐예요, 이제? 결국에는 이방인을 위한 뜰을 새로 만들어 놓잖아요. 음. 자기는 자기는 여기 있지만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거. 근데 분명히 민수기서 15장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너희가 거기에 가서는 분명히 나에게 소재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15장은 이 소재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의 별개로 더 늘어난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잘 이해한 사람은 더 확신을 갖겠죠. 근데 잘 못 이해한 사람은 아이고 얼마나 더 쥐어짜려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 거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제예요. 거제는 뭐였어요? 들어 올리. 올리는 것. 됐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까지 아주 깔끔하게 짧은 시간에 완성했어요. 그런데 묵상할 것이 많죠? 네.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이 성소를 모든 민족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게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닥을 찍었을 때라는 거. 자, 이제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예요, 이제. 언제부터 못 지켰다? 명령한 날 이후부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명령한 날 이전의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깨닫는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같은 표현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국에서도 법이 제정되면 그때로부터 발효가 되는 거지, 그 전에 범한 죄를 소급해가지고는 벌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 전이든 그 이후이든. 하지만 이 명령을 한 날 이후의 것은요, 죄를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죄가 꼭 속죄되어야 된다예요. 꼭.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죄 용서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목적은 죄를 용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면 되는 거고, 그냥 잊어먹으면 되는 거고, 음, 뭐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창조주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속죄를 한다라는 것은 이 대상도 그 죄를 함께 인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인지하고 슬퍼한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25절 보세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부지중했다라는 것이 지금은 안다라는 걸로 다시 읽혀지시죠? 음,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죄를 깨닫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르고 한 것만 용서해 준다가 아니라 명령한 날 이후에요. 이것은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맞죠? 명령한 날 이후라는 것은 이것을 죄인 줄 안다예요. 죄인 줄 아는데 부지중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가 아니라 실수를 했습니다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 명령한 날 이후에 한 모든 죄는 알고 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속죄를 드리면 속죄를 드리면 이제부터 안다로 하시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하셨어요? 명령한 날 이후부터는 모든 범죄는 내가 알고 저지르는 거예요. 맞죠? 음, 근데 꼭 속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전에 명령한 날은 누구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잘 알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호하게 알 수 있죠. 음, 근데 속죄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음, 확실하게 알죠. 음, 이제 그러면은 이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속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만 용서하기 위한 그 소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우개가 아니라고요. 음,
이것의 목적은 더욱더 그 언약을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속죄해야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죄는 빨리 지워주고 누구의 죄는 천천히 지워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생각할 때 이왕 회개할 거 늦게 몰아서 한 번에 하자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죠. 죄송해요. 그게 등신 같은 사고예요. 음, 진짜로 그건 바보 중에 바보가 몰아서 회개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그분의 속죄가 이루어지셔서 언약이 공고해지는 거를 원하는 거지. 한꺼번에 용서받아서 이제 다신 죄 안 지어.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넌 맨날 맨날 회개하지만 똑같은 거 맨날 맨날 하니까는 난 차라리 한 번에 나중에 할 거야. 이게 제가 아까 등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맨날 맨날 넘어져도 매번 매번 회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은 죄를 지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강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회개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와,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맞죠? 이제는 타국인도예요. 재밌죠? 그러니 이 15장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장인 겁니다. 음, 왜냐면은 뭐 그전에도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고 따라올 수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타국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사는 확정적인 용서입니다. 근데 확정적인 용서가 타국인에까지 갔습니다. 왜일까요? 라고 하면 타국인도 죄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음, 그게 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음, 재밌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봤을까? 뭐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봤을까? 참 신기하다. 아, 그럼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이렇게 이상한 바보같이. 와우. 나도 어떻게, 이거 하는데 뭐가 이게 재밌는 게 있을까? 이러면서 타국인이 그 전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뭐 이것도 생각 안 났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뭐 깨달음의 속죄랑 그게 그러니까 그 속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지금 막 음, 정신이 없다. 음. 음, 맞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밥을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진짜 이건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재밌는 거는 30절에 더 재밌어요. 보세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네, 봤죠? 이제 본토인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관계없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고. 여기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을 알고서도 한 것, 상관없어요. 뭐든 간에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하는 죄악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범할 때가 많죠. 네. 그거를 우리는 부지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하는 범죄 있죠. 그거를 고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냥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툭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신다 이거예요. 되셨죠? 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거듭거듭 회개할 수 있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속죄함으로써 공고해질 수 있는데 애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였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범하는 거. 그래서 자녀를 불 가운데를 지나서 몰래에게 바친 행위. 그런 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끊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를 끊어낸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별점이 생기셨죠?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32절 나무하러 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한 케이스인 거예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어떻게 된 케이스 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한 케이스. 음. 이거를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악용을 해가지고는 뭐만 해도 욕먹었죠. 저 어렸을 때.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요. 정말. 봐라, 안식일에 나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요즘에 안식일 이제 주 5일째가 돼가지고 안식일에 예배 끝나자마자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런 거 들밀고서는 막 혼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 아니,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예배가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닐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가 예배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거를 남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상황 자체가 그냥 상황이 아니라 다베라에서 불 떨어지고, 음. 아시겠죠? 다베라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끝에 죽고, 메추라기 때문에 사람들 난리 나고, 미리암 난리 나고, 정탐꾼 갔다가 난리 나고, 다 지금 막 이 난리 돼가지고 난리 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보란 듯이 광야에서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몰래 뭐 하나 주웠다가 아니라 보란 듯이. 자, 왜 광야에 나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보란 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제사가 중심이 되는 예배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제 상상 속의 모습이에요. 상상 속의 모습.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죠. 네. 네. 이거는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진영이 이렇게 있고 연기 올라온 데가 여기밖에 없죠. 음. 불 피우면 여기서 연기나는 거죠. 네. 어. 어떤 상황인지 보이세요, 이제? 음. 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준 상태의 안식일이에요. 우리처럼 안식일에 가만히 있으면 만나가 이거 아니고 뭐 옛날에는 뭐 금요일 날 저녁 전까지 요리를 다 맞춰 놔가지고 안식일에 뭐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름엔 다 쉬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논쟁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당시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거예요.
만나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안식일은 진짜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안식일인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에덴 동산급이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고 그 정도 급이 이 광야 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의 불기둥 막 이런 게 막 있고, 근데 안식일에 그 거룩한 그 제사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치고 있는 이 사람들, 뭐, 주 5일 근무제였을까요? 주 4일 근무제였을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거고, 그냥 뭐 하라면 뭐 하는 거고, 얘네가 무슨 직업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거 없잖아요. 얘네들은 정말로 이 성소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에 갈, 그러한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최고의 상황이라니까요. 신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에요. 다른 방해 하나도 없고. 근데 스스로 방해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렸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연기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거창하게 나무 태 가지고 와가지고는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도 딱 보이시죠, 이제? 하나 놔주잖아요? 그럼 하나 둘씩 더 올라오겠죠. 음, 지금 이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심각성도 이해하시죠? 아유, 무슨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여. 진짜 하나님 못됐다.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이렇게 보시면 확실하게 다르죠? 음. 아, 하나, 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이걸 집중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불렀더니만은 그냥 죽여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사람 어디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보세요. 우리가 문둥병이랑 그런 거 부정한 사람들은 데리고 나가는 게 누구의 몫이었어요? 특성. 백성들이 목적이 백성들이었잖아요. 네.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지금 여기도 똑같죠? 네. 이 사람이 죽는 거는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진영 밖으로. 그래서 진영 밖으로 가가지고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건 더 돌로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 맞는 게 뭐 그나마 낫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돌 맞는 게 나은지 되게 아플 것 같고 맞으면서 저였으면 막 도망쳤을 것 같은데 도망쳐 못 치게 묶어놨을지 뭐가 됐든 간에 음, 뭐가 됐든 중요한 간에 것은 진영 밖이다. 백성들이 직접 돌을 던지면서 그 심판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죠? 죄를 깨닫는 거 똑같죠? 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림이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그거 무섭다. 이거 영화 같아요. 또 무서워. 무서워요? 머리에 확 어, 박혀버렸어. 영화 같아, 영화. 어. 약간, 음. 음.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새로운 명령하신 게 3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재밌지 그리고 않습니까? 음, 청색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색이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하늘의 색, 순종의 색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계속 뻔나니까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 싶어서 하신 게 뭐냐면 이 옷에다가 이걸 다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 나중에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상하게 달고 다니는 거죠. 이전에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옷. 음, 그리고 장신구 제거하는 것도 있었죠. 네. 음,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다 던진 다음에
이 청색을 달고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음, 나는 과연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생각하라고 이 청색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과연 어떤 염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을까? 그것까지 묵상하면 아마 좋은 묵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청색 끈을 단 술에 붙여서 이제 이것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욕망을 쫓아가는지를 생각을 하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네. 41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되려고. 음, 음, 그러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보이십니까? 음, 네.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지금 어떻게든 어리고 달래서 이 사람들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음. 그런데 16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렇죠. 자, 이 안식일에 불 피우는 것, 그것도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불이 얼마나 피워오는 거예요? 250개 피워온 거예요, 250개가. 음, 아시겠어요, 이제? 음. 음.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일단은 자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오늘 진짜 재밌다. 진짜 대박이다.